귀한 자리에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목사님한테 부탁을 받고 무슨 말씀 나눌까 생각하다가 제가 사실은 제일 나누고 싶은 그 말씀, 제가 스스로에게도 제일 하고 싶은 말씀 이렇게 나누는 게 좋겠다 생각해서 요한복음 3장 22절의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맞았습니다. 그렇게 잘 안 보입니까? 여러분들이 다 누구라고 하면 알만한 그런 목사님인데, 그 목사님 제가 얼마 전에 그 설교를 이제 듣다 보니까 그분이 한국에 계시는 목사님인데 브라질의 사우파울로의 한인교회 집회를 가신다 그래요. 거기에 있는 한인교회 중에 제일 큰 그런 교회였는데 그 교회에 가셨다가 아주 이상한 현상을 하나 봤다 그래요. 그 교회 목사님이 황 목사님이라는 분이었는데 지금도 그분이 아마 목회를 하고 있을 겁니다. 제가 얘기 들은 지가 한 1년밖에 안 되니까. 그분이 보니까 나이가 한 41~2살 정도 되는데 아무리 교민교회지만 사우파울로에서 제일 큰 교회를 담임하는 목사님으로서는 상당히 젊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도 그럴 수 있죠. 좀 젊어서도 목회도 할 수 있으니까. 근데 더 흥미로운 것은 그 교회 부목사가 한 70 정도 된 분이더래요. 참 이상하다. 그 부교육자가 하긴 뭐 나중에 한 60 넘어서 신학해가지고 그냥 교회에서 자원봉사 비슷하게 이렇게 할 수도 있겠다 생각을 했는데 가만 보니까 가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게 아니더래요. 원래 그 교회의 지금 담임하는 황 목사님은 그 교회 원래 부목사인데요. 그리고 부목사하는 그 문 목사님이라는 분은 그 교회 원래 담임 목사였대요. 그런데 담임 목사를 갖다가 쫓아내고 아니면 밑으로 끌어내리고 부목사가 담임 목사가 된 게 아니고 이 원래 그 황 목사가 그 교회 부교육자를 하고 있는데 사람이 하도 쓸만하고 사람이 좋으니까 문 목사님이 당회에다 얘기를 해가지고 우리 황 목사를 내 뒤를 이어가지고 이 교회 우리 담임 목사를 세웁시다. 나는 은퇴할 때도 몇 년 안 남고 했으니까. 그래서 좀 키우자. 이래가지고 이제 당에서 결의를 해가지고 또 황 목사를 미국으로 사모하고 같이 온 가족을 유학을 보냈대요. 그래가지고 가서 이제 박사학위를 하고 사모도 똑똑하고 해서 또 공부를 해서 박사학위도 하고. 그렇게 이제 돌아와서 이제 내가 이제 우리 담임 목사님 은퇴하실 때까지 나 부목사 하겠다 생각했는데 이 황 목사님이 유학을 마치고 올라니까 교회에서 야, 그 다음에 여기 와서 부목사 하다가는 아주 돌아다니지도 못하고 꼼짝도 못하니까 오기 전에 한 1년 정도 세계 일주 한번 하고 한 1년 정도 돈 내줄 테니까. 이래가지고 한 1년 정도를 온 가족이 세계 일주를 했대. 그 돈이 얼마나 많이 들겠어요? 그래가지고 세계 일주를 잘하고 이제 왔는데 문제는 와가지고 이제 보니까 부목사님이 원래 담임 목사님이 야 이제부터 내가 부목사 할 테니까 자네가 이제 담임 목사하고 내가 부목사 하겠다. 그렇게 폭탄 선언을 했어. 물론 당회에 다 미리 의논을 다 한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 황 목사님이 택도 없죠. 목사님 몇 년 안 남았는데 마저 하시라고. 제가 기쁘게 잘 섬기고 목사님 은퇴하시면 내가 담임 하겠다. 근데 이 문 목사님이 안 된다. 어차피 물러나올 거 자네가 보면 나보다 더 나은 것 같은데 자네가 그냥 하고 내가 부목사 그때까지 은퇴할 때까지 부목사 할게. 이래가지고 그 문 목사님이 바닥바닥 세워가지고 기어코 황 목사님을 담임 목사로 세우고 문 목사님이 부목사를 하고 있대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부흥회가 목사님이 그 얘기 듣고 너무나 큰 은혜를 받았다는 얘기를 제가 설교에서 들은 적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 이런 아름다운 얘기만 항상 있으면 얼마나 기분이 좋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불행하게도 이런 얘기는 아주 드물게 듣고 듣기 아주 거북한 얘기를 자주 듣습니다. 여러분 한국의 그 통합청에서 나오는 기관지 중에 기독 공보라고 있습니다. 아시죠? 그런 교계 신문 중에 기독 공보라고 하는 신문이 있습니다. 거기에 몇 년 동안 아주 떠들었던 아주 중요한 한 이슈가 있었어요. 그게 뭔가 하면은 목사는 성직이 맞는데 장로도 성직이냐?
당연히 장로도 성직이다. 목사님들은 목사들 중에 있구나. 무슨 장로가 성직이다. 목사만 성직이지. 이래가지고 신문에서 막 티격태격 하는 것을 제가 신문에서 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에는 장로가 성직입니까? 아닙니까? 잘 모르겠어요. 잘 모를 겁니다. 근데 제가 정답을 좀 가르쳐 드리려고 하는데, 장로도 성직이다. 아니야, 목사만 성직이다. 라고 떠드는 사람들은 어느 쪽도 성직이 아니고, 제가 봤을 때 시정 잡혀드립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높다, 네가 높다. 라고 떠드는 사람들은 교회 내에서는 더 이상 성직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그건 잡혀드리죠. 잡직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무거운 얘기를 하는 것 같아가지고 인터넷에 돌아다니는 얘기입니다. 인터넷에 막 여러분들 찾을 수 있을 거예요. 거기 보면 이 웃기는 얘기인데, 라면하고 참기름이 막 싸우고 있습니다. 서로 잘났다고. 잘 들어보세요. 이 얘기 듣고 웃으면 한국말 잘하는 사람이고, 이거 듣고 안 웃으면 한국말 잘 모르는 사람이다. 1.5세, 2세들. 서로 라면하고 참기름이 막 싸우고 있었어요. 서로 잘났다고 싸우다가 참기름이 그냥 고소했어. 라면이 감옥을 갔어. 근데 감옥에 간 라면이 다 불어가지고 결국 참기름도 감옥에 갔다. 그런 대부분 한국말 잘 하시는 것 같아요. 보니까. 오늘 이 본문은 사도 요한이, 미안합니다. 세례 요한이 이제 소위 말해서 페이드 아웃을 하고 예수님이 페이드 인을 하는 그 장면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을 보면요. 오늘 22절부터 읽었는데 사역을 어떻게 시작하는가 하면은, 이후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유대 땅으로 가서 거기 함께 유하시며 세례를 주시더라. 여기 보면은 이후에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후란 말은 뭔가 하면은, 여러분들이 요한복음 3장 앞에 보면은 그 유명한 니고데모와 예수님의 대화가 나옵니다. 그리고 그 끝쯤 가가지고 그 유명한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 유명한 구절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후에 예수님이 비로소 세례를 주시기 시작했다. 23절에 보면은 요한도 살렘 가까운 에논에서 세례를 주니 거기 물들이 많음이라. 사람들이 와서 세례를 받더라. 여기 보면은 세례 요한은 이제 이미 세례를 베풀고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이제 후발주자로 와서 세례를 주기 시작한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세례를 베푸시던 곳 가까이 살렘 가까운 에논이라는 데서 세례를 주고 있었습니다. 이게 별로 예수님하고 세례 요한이 세례를 주는 데가 별로 멀지 않은 데였던 것 같아요. 정확하게 에논이 어딘지 잘 모릅니다. 그러나 아마 예루살렘이 있는 어딘가 요단강 어딘가 서로 멀리 떨어져 있지 않아가지고 아마 달려가면 금방 갈 수 있는 그런 거리가 아니었겠나 생각이 됩니다. 이 요한이 이제 그 세례를 주면서 외쳤던 메시지가 뭔가 하면은, 회개하라. 회개하라는 말은 생각을 바꾸고, 그리고 삶을 바꾸고, 그 결단의 표시로 와서 물에 들어가는 침례를 받으라 하는 것입니다. 사실 그때는 모든 사람들이 이 세례라고 하는 것에 별로 그렇게 익숙하지 않았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익숙했던 의식은 먼 길을 갔다가 나무 집에 들어갈 때 결례하는 것이 결례. 정결하게 하는 게 결례. 실례가 아니고 결례. 손을 이렇게 씻고 밥 먹기 전에 하는 그것은 익숙했지만 물에 풍덩 들어갔다 나오는 건 그렇게 익숙한 예식이 아니었어요. 근데 이제 세례 요한이 와서 침례를 주면서 그것만 그러지 않고 몸만 들어갔다 나오지 말고 회개하라. 이 원래 그 헬라 말이 회개한다는 말보다는 메타노이아 한다는 말은 속 사람을 변화시키라 이런 뜻이에요. 가서 그렇게 손만 씻지 말고 물에 풍덩 들어갔다 나오기만 하지 말고 생각과 삶을 바꾸라.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이 세례 요한의 그 당시의 그 영향력이 얼마나 대단했는지
그 당시 많은 사람이 세례 요한이 메시아가 아닐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18장에 보면은 그 유명한 학사 아볼로도 세례 요한의 제자였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세례 요한이 대단했던 사람이었죠. 이때 24절에 보면은 요한이 아직 옥에 갇히기 전이었다는 것이 이때. 왜 옥에 갇히고 난 뒤에 여러분 잘 아는 대로 헤롯이 그 아내 동생의 아내를 빼앗은 것을 지적했다가 억울하게 그냥 목이 잘려 죽게 됩니다. 아직 옥에 갇히기 전에 와서 지금 이 메시지를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까지 이제 배경을 좀 살펴보게 되면은 세례 요한과 예수님은 여러 가지 면에서 라이벌이 될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에요. 원래 그 라이벌이라는 말은 그게 라이벌 하는 말 자체가 영어의 그 리버라고 하는 말이 강이라는 말하고 어원이 같아요. 라이벌, 리버 뭐 말도 비슷하지 않습니까? 원래 라이벌이라고 하는 것은 같은 강물을 마시는 사람끼리 느끼는 경쟁심이에요. 그렇죠? 여러분이 저 지구 반대쪽에 있는 사람하고 왜 라이벌의식을 느낍니까? 동네 슈퍼하는 사람이 삼성전자하고 왜 라이벌의식을 느낍니까? 이건 전혀 느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나하고 비슷한 동종업계에 비슷한 사이즈로 비슷한 거리 있는 사람끼리 라이벌을 느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와가지고 세례 요한하고 충분히 라이벌의식을 느낄 만한 일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나이도 비슷하지, 장소도 비슷하지, 하는 행실도 비슷하지, 하는 메시지도 비슷하지. 이게 충분히 라이벌의식을 느낄 만한 그러한 일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라이벌리 의식이라고 하는 건 무서워요. 특별히 한국 사람에게 라이벌 의식이 아주 강합니다. 여러분 뭐 4촌의 땅 사면 배 아프지 뭐 100촌의 땅 사면 배가 안 아픈 거 그렇지 않습니까? 가까이 있는 사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고 우리 속담에 배고픈 것은 참아도 막 배 아픈 것은 못 참는다 뭐 그런 말도 있고요. 분명히 제자들이 보기에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볼 때 예수님은 우리 선생 세례 요한의 강력한 라이벌이에요. 25절을 보면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클레임하기 전에 누가 먼저 클레임을 하느냐?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와서 먼저 클레임을 하느냐? 뭐라고 클레임을 하느냐? 25절, 26절을 보면 여기 제자들의 라이벌의식이 나타납니다. 25절에 보면은 이에 요한의 제자 중에서 한 유대인으로 더불어 결례에 대하여 변론이 되었더니 그렇게 얘기합니다. 사실 요한의 제자들이 누구하고 논쟁을 했는가 하면 예수님의 제자들하고 논쟁한 게 아니에요. 먼저 요한의 제자들이 다른 유대인하고 논쟁을 하고 있어요. 무슨 논쟁을 하고 있었는가 하면 세례 요한이 그때 왕시에 와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왔다 하고 세례 요한에게 나와서 많은 사람이 회개하고 세례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이제 시기가 나는 겁니다. 그 세례 요한이 전국적인 스타 부흥사였어요. 사람들이 물밀듯이 그리 몰리니까 그 유대인, 오랜 그 유대교를 믿어왔던 사람들에게는 화가 나는 겁니다. 얼마나 그 시기심이 나겠습니까? 그래가지고 서로 결례에 대한 논쟁을 하고 있었다. 이건 뭔가 하면은 세례 요한 제자들 보고 유대인들이 말하기를 야, 이래 선생이 잘난 척하고 막 물에다 집어넣었다 뺐다 하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떠들더니만 니네 선생도 별거 아니다. 왜냐? 저 예수라는 선생이 와서 세례를 주기 시작하니까 니네 선생 따라가던 청중들이 다 지금 저리 가고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뭐 잘난 척하고 주던 그 세례도 별거 아니지 않느냐. 라고 유대인들이 얘기를 하니까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하는 말로 따구가 안 나겠습니까? 아니다. 우리 선생도 대단하다. 이래 서로 목신각신하고 있었다. 이게 25절의 얘기입니다. 이에 요한의 제자 중에서 한 유대인으로 더불어 결례에 대해서 변론이 되었다. 그래가지고 26절에 보면은 저희가 요한에게 와서 가로되 랍비여 선생님과 함께 이 랍비는 세례 요한입니다. 랍비여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는 자고 선생님이 증거하시던 자가 세례를 주매 사람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사실 세례 요한은요 예수님보다도 출신 성분을 봐가지고 한 수 위였습니다. 한 수 위가 아니고 한 서너 수 위였습니다. 세례 요한은요 아버지가 뭐냐? 예수님은 아버지가 그 당시에도 촌사람인데다가 목소라고 하는 별 볼일 없는 그런 아주 하는 바로 블루칼라에다가 아주 하청민이었어요. 게다가 저 함경 두부도 지방처럼 저 갈릴리 변방에서 예루살렘에서 목소리도 시험 차는데
저 갈릴리 어디 저 촉구석에 가서 무슨 목소리를 하고 있었고, 세례 요한의 아버지는 사가랴라고 하는 그 예루살렘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이었어요. 요새 말하면 징골이죠. 선골도 아니고 징골이죠. 아주 그 출신 소문이 좋은 사람. 세례 요한이 예수님만 태어날 때 뭐 천사의 음성을 듣고 뭐 잉태하고 태어나고 그게 아니라 세례 요한도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나서 그 어머니가 아이를 낳을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소위 수태 고지를 받은 사람. 여러분 누가복음 1장에 보면은 그 얘기가 다 나옵니다. 그게 보면 제가 길어서 안 읽지만 그게 나와요. 게다가 되고 여러분 그 이스라엘 그 히브리 사람들에게 있어서 전설적인 존재와 같은 몇몇 사람들이 있는데 그 중에 모세도 들어가고 다윗도 들어갑니다만 그 중에 한 사람 누구냐 하면 이사야 선지자가 들어가요. 이사야 선지자는 우리들한테는 유명한 게 아니고 이 유대인들한테도 아주 대단한 사람. 이 대선지자 이사야가 세례 요한 태어나기 한 700년도 더 전에 이 세례 요한이 태어날 거라고 하는 예언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사야서에 보면은요,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 광야에 기록된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걷게 하라. 사진을 보면은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이사야 선지자가 700년도 전에 세례 요한이 태어날 것이라고 하는 예언을 했어요. 우리는 애기 배기 전에 한 주일 전에만 태몽부도 대단하다고 생각하는데 700년 전에 그 대선지자 이사야가 이 세례 요한이 태어날 것을 예언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세례 요한은 예수님보다도 소위 말해서 영성 훈련도 훨씬 많이 받은 사람. 예수님은 뭐 공생의 기간에 별로 그렇게 길게 기록이 안 돼 있어서 그렇긴 합니다만은 예수님은 그냥 40일 금식기도 한 번 정도 했는데 세례 요한은요 아주 어릴 때부터 그 당시에 그 쿰란 공동체라고 하는 에센파라고 하는 아주 가장 엄격하고 아주 그냥 고행을 많이 하는 그 공동체에 들어가서 젊은 시절 다 보낸 사람이에요. 40일 금식기도 하는 걸 뭐 밥 먹듯이 하고 늘 그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면서 약대 트롯, 낙타 트롯 걸치고 보기만 해도 벌써 여러분 머릿속에 한번 그려보세요. 그 얼마나 그냥 옆발이 펄펄 날 것 같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네. 그런 사람. 게다가 여러분들 그 한국인만 장류 유서가 심한 게 아니에요. 이 히브리 사람들은 더 심합니다. 세례 요한이요 예수님하고 정확한 건 아니지만 대체적으로 한 사촌 외사촌 형님빨 정도 됩니다. 그 집안끼리 서로 엄마끼리 연결되어 있어요. 이게. 이 세례 요한이 6개월 먼저 났습니다. 6개월 먼저 나도 형님은 형님이죠. 그렇죠? 어릴 때부터 같이 알고 지낸 사람입니다. 사실. 엄마하고도 잘 알고. 그래서 생각해보면은 지금 형님빨이에요. 형님뻘이 아니고 형님이죠. 사실 6개월이지만 형님이죠. 형님이 와서 지금 이 세례 주는 대단한 지금 전국적인 부흥사로서 사역을 하고 있는데 이 동생이 그 옆에 와서 전을 쫓아낸 겁니다. 게다가 예수님조차 누구한테 세례받았습니까? 세례요한한테 세례받았어요. 여러분들 누구한테 세례받았다 하면 그 목사님 받았다고 하면 그 목사님이 좀 다른 목사님보다 조금 더 권위를 갖지 않습니까? 그렇죠? 내가 누구한테 어느 목사님한테 내가 결혼 주례했다 그러면 뭐 저는 별로 주례를 많이 해보진 않았지만 주례했다 그러면 그래도 그 목사님은 조금 다르게 생각하죠. 세례요한한테 예수님이 세례받았어요. 천사가 그 정도 예언하고 구약의 대선지자 이사야가 그 정도 예언했다면 보통 사람 같으면 뭐 교주가 되고도 남아 있지 않겠습니까? 게다가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이 메시아일 거라고 생각했어요. 예수가 메시아가 아니고 세례 요한이 메시아라고 다 생각을 하고 내가 메시아다 한번 떠들기만 했으면 그냥 구름대와 같이 사람들이 몰려가지고 더 많은 사람이 몰려들 텐데. 그러니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에 비해서 우월감을 갖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 동생 예수가 그 옆에 와서 세례를 주기 시작한 겁니다. 요새 말로 하면 원조 옆에 신장개업.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디 가가지고 원조 명동 칼국수 원조
학교가 갖는 그 오토리티라는 건 대단한 건 맞죠? 원조 기독교 세계가 대학은 이도 좀 어디가 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간에 원조라고 하는 건 대단한 거예요. 이게 세례 요한이 지금 하고 있는 원조가 하고 있는데 바로 옆에 와서 전차례가 또 신장개혁을 또 하는 겁니다. 그 문제는 그게 잘 안 되면 괜찮은데 그게 잘 되는 겁니다. 사람들이 막 그리 막 몰려가네. 이리 오다가 다 그냥 고무신 거꾸로 신고 다 그리 지금 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 그냥 쉽게 말해서 요한교회 교인들이 다 그리 그냥 가는 거예요. 교인들만 가면 괜찮아요. 중직자까지 다 가고.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 안드레와 사도 요한이죠. 세례 요한 말고 사도 요한은 원래 세례 요한의 제자였어요. 그러다가 정말 신부 바꿔신고 예수님 따라간 겁니다. 게다가 예수님은 세례 요한의 지적 재산권, 제가 얼마나 예민합니까 그게? 지적 재산권까지 카피하고 있었어요. 예수님이 세례 요한의 그 트레이드 마크가 뭡니까? 그것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는데 이거는 세례 요한의 메시지입니다. 그렇죠? 근데 예수님께서 그대로 따라가지고 말도 안 바꾸고 똑같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라 바로 들릴만한 거리에서 그렇게 하고 있었어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이것도 똑같이 했어요. 게다가 뭐 독사의 자식들아 하는 욕하는 거는 욕까지도 다 카피했어요. 그러니 여러분 요한의 제자들이 좀 분노할 만하죠. 그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생각할 때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선생님한테 가서 이제 일러 바치는 겁니다. 고해 바치는 거죠. 세례는 선생님의 소위 말해서 트레이드 마크인데 어찌 이럴 수가 있냐. 그것도 모르는 사람도 아니고 빤히 아는 사이에 어떻게 우째 그럴 수가 있는가. 이제 그렇게 항의를 한 거예요. 오늘 이제 27절에서 29절에 보면은 세례 요한이 얼마나 위대한 사람인지에 대한 아주 기가 막힌 얘기가 나와요. 27절을 한번 보시면은 이렇게 일러 바치는 제자들한테 세례 요한이 말하기를 요한이 대답하여 가로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이게 무슨 뜻입니까? 여기에 보면은 세례 요한이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었어요. 뭐라 그럽니까?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다. 보통 사람들은 시기하고 질투하고 대적하고 깎아내릴 때 세례 요한은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다. 아주 단호하게 잘라갑니다. 세례 요한의 기준은 예수가 기준이 아니고 하늘이 기준이었어요. 그는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확신이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처럼 하늘을 기준으로 살아야 든든한 영혼의 닻을 가진 것 같아서 소위 말해서 샬롬을 누리며 살 수 있습니다. 안 그러면은 철수 엄마 유학 보내면은 영희 엄마가 안 보낼 수가 없는 거예요. 누구 집에 뭐 사면 무슨 차 사면 나도 안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 살면 한평생 암만 예수 잘 믿고 새벽기도 잘해도 절대로 그리스도인의 평강을 누리며 살지 못합니다. 하늘에서 주신 거 아니면은 옆집에 누가 캐딜락 아니라 캐딜락 할배를 사더라도 하늘에서 주신 거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런 마음의 자세가 필요합니다. 이 세례 요한의 마음. 한국 사람들이 얼마나 하는 말로 인트랙티브한 민족입니다. 게다가 또 다닥다닥 붙어서 인구 밀도가 높으니까 붙어 살다 보니까 막 무들지면 뭐 하는지 다 아는 겁니다. 9시에 뉴스에 한번 방송만 하면 온 천지 방방곡곡에 다 알려지는 거죠. 그래서 비교의식이 강하면 절대로 행복해질 수가 없다. 여러분 예수 믿는 것에 큰 축복이 뭔지 아십니까? 남하고 비교하지 않고 하늘이 내게 허락해 준 게 뭐냐. 여기에 집중을 하고 살아야 사람이 돈이 많든지 적든지 편안하게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게 샬롬이죠.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에서 보면은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어떻게 끊을 수 없습니까? 그분이 하늘의 기준으로 살아갑니다. 이 세상 어떤 것에 의해서도 흔들리지 않는 마음의 평강을 빼앗기지 않는 하늘의 기준을 가진 세례 요한이었기 때문에 담대하게 하늘에서 주신
바가 아니면은 아무것도 받을 수 없다. 두 번째 세례 요한이 어떻게 얘기를 합니까? 오늘 그 28절에 보면은 나의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거할 자는 너희니라.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이 충만하였노라. 첫 번째는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확신이 있었고, 두 번째는 자기 직분에 대한 확신이 있었어요. 자기 직분에 대한 확신. 세례 요한은 내가 메시아가 아니고 나는 예수가 메시아라고 외치기 위해서 온 사람이에요. 아주 자기의 주제파가 확실하게 하고 있었어요. 당시의 상황으로 보면 누구라도 요한을 메시아라고 생각할 수 있는 상황이었지만 요한은 헷갈리지 않았습니다. 요새 그 헷갈려가지고 한국에 문제되는 뭐 정명석이니면 얼마나 많습니까? 헷갈려가지고. 그리고 뭐 2단, 3단에서만 헷갈리는 게 아니라 개신교 목사들 중에서 헷갈리는 사람 많아. 메시아라고 얘기는 안 하지만 메시아인 척한 사람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그 세례 요한은 자신을 가리켜서 나는 메시아의 친구. 오늘 보면 신랑의 친구. 우리말로 하면 순수 우리말로 하면 신랑의 들러리다. 친구는 들러리입니다. 여러분 들러리라고 하면 뭔지 아세요? 그 이스라엘 그 결혼 풍습에서 들러리는 막 신랑의 친구는 뭐 하느냐? 요새처럼 뭐 이메일로 연애하고 뭐 휴대폰으로 연애하고 그래서 형편이 안 돼가지고 그때는 연애를 하는데도 사람이 필요해요. 왔다 갔다 연애 편지 갖다 주고 달고 하는 사람. 그거 하고요. 또 깨지기도 하겠지만 깨지면 끝이죠. 근데 이제 그래가지고 잘해가지고 이제 성사가 돼서 결혼을 한다. 결혼 이제 결혼식 준비도 같이 하고 결혼 초대할 사람도 같이 전하고. 그리고 결혼식 사회도 좀 보고 뭐 주례는 안 할지 모르죠. 비슷하니까 사회도 해주고. 근데 이 신랑의 친구, 신랑의 들러리가 마지막 하는 일이 뭔가 하면은 신랑을 신부의 신방으로 이렇게 들여다 주는 거예요. 요새 같은 뭐 신랑이 그 동네 사람이 되고 길도 모르나 왜 신랑의 친구들이 신랑을 신방까지 데려다 주고 호텔방 몇 호라 그러면 쫓아가면 되지. 그때는 별로 호텔이 없었고 일단은. 두 번째는 그냥 집에서 첫날밤 보낼 수밖에 없는데 요새처럼 전기불 밝으면 뭐 누군지 알겠죠. 누군가 아니면 띵동하면 이렇게 작은 구멍으로 들다 보면 신랑인지 아닌지 금방 아는데 그때는 그렇지 못했습니다. 얼마나 캄캄한지. 게다가 되고 보름달이나 있으면 좀 밝은데 달도 없거나 구름 끼거나 캄캄한 밤이 되면 이게 칠흑 같은 어둠이에요. 칠흑 같은. 누가 누군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신랑도 아닌 놈이 신랑인 척하고 신방에 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요거를 누가 지켜주느냐 하면 신랑의 친구들이 신부의 신방 앞에 닥쳐 지켜줘요. 야, 내가 신랑 누구누구야 하면 얼굴 안 봐도 괜찮지 않습니까? 친구끼리 서로 음성 들으면 다 아는 건, 아, 이게 신랑이 맞네. 하면 신방의 문을 열어줘서 첫날 밤을 지내는 거죠. 요새는 잘 이해가 안 가는 풍습입니다. 내 구약에 보면은, 여러분 그 유명한 라반이 그 야곱한테 자기 딸을 시집 보내는 거 보면은 아주 왜 그런 일이 있었는가 하는 걸 좀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아마 아는 사람 아시겠지만, 원래 야곱이 누구를 사랑했습니까? 야곱을 사랑했죠. 미안합니다. 라헬을 사랑했죠. 야곱이 라헬을 사랑했는데 라헬은 아쉽게도 레아의 동생이었어요. 근데 언니보다 동생이 먼저 시집갈 수가 없으니까 라반이 얼마나 꾀가 많은 사람이에요. 라반이 꽤 많기를 구약에서 두 번째가 서러운 사람. 꾀가 좀 많아. 야, 이거 라헬을 사랑하는 거 모르겠지. 라헬을 안 줄 수는 없는데 그렇다고 또 레아를 좀 못생기기도 하고 눈도 어둡고 그런 그 딸인데 딸은 뭐 어차피 다 사랑하는 딸이기 때문에 아버지 입장에서는 시집을 보내야 되는데 안 보낼 수가 없는 거죠. 그래 생각하니까 아마 성경은 안 나오지만 제가 생각할 때 확실한 거예요. 아마 검은밤을 안 잡았겠네. 첫날만 보내는 거예요. 캄캄해가지고 누가 누군지 도대체 알 수도 없는 그런 날을 아마 결혼식 날로 안 잡았겠나. 뭐 제 혼자 생각입니다. 그냥. 그러다가 결혼식을 하고는 첫날밤을 보내는데 뭐 첫날밤 보내는데 또 뭐 호롱을 필 필요가 뭐가 있어요. 들어왔는데 누가 누군지 몰라. 당연히 라헬인 줄 알고 첫날밤을 잘 지내고 그 다음날 해가 떠서 보니까 레아의 이 황당한 사건을 여러분하고 다 아실 겁니다. 요새 같으면 이해가 안 되죠. 어찌 하룻밤을 같이 지내놓고도 그게 누군지도 모르고 지냈냐. 이게 그때의 일입니다.
그러니까 신랑의 친구가 필요한 거예요. 음성만 듣고도 이 신랑이 맞네 하고 인도해 줄 신랑의 친구가 필요한 거죠. 중요한 것은 이제 세례 요한은 나는 신랑의 친구에 불과하다. 그런데 신랑의 친구는 언제 임무가 끝나느냐? 신랑을 신부의 신방에 넣어주면은 신랑은 사요나라 하고 집에 가야 되는 거죠. 신랑이 이제 신방 다 들어가고 다 끝났는데 신랑의 친구들이 안 가고 죽치고 앉았으면 이게 아주 골치 아픈 인생이라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신랑 대신 예수님께로 몰려가게 하는 것, 그래서 세상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고 섬기게 하는 것, 그것이 자기의 임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는 그것으로 내 인생의 가치, 내 인생의 임무는 끝났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신랑의 친구라고 하는 것은 절대로 그 결혼 예식에 가서 스포트라이트를 받지 않습니다. 각광을 받지 않아요. 그래서 결혼식 갈 때 여러분 축가하는 사람도 너무 좋은 옷 입고 가면 안 됩니다. 그렇죠? 노래도 너무 잘하면 안 돼. 적당하게 좀 뭐 이렇게 해야 되지. 아무 막 이렇게 화려하고 막 노래 확 뛰게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거기서 각광을 받아야 되는 사람은 신랑과 신부지. 그 사람이 정말 천사구나. 이렇게 온 하객들이 감탄을 할 만큼 두 사람에게 이 스포트라이트가 가져야 되지. 들러리가 와가지고 휘황찬란하게 해가지고 사람들이 모르게 신랑이 헷갈리게 만들면 이거는 아주 이게 들러리 잘못. 그렇죠? 아주 신뢰가 되는 거예요. 들러리가 결혼식 가서 너무 잘 차려입으면 신뢰돼요. 사진 찍을 때도 그때 사진도 안 찍었겠지만 어쨌든 사진 찍을 때도 초점을 들러리한테 맞추지 않습니다. 신랑 신부한테 딱 신부 부모한테도 잘 안 맞춰. 신랑 신부한테 딱 거기 초점 맞춰서 찍는 거지. 하객들이나 들러리는 가서 부조하고 박수치고 축복하고 그리고 집에 가는 것. 그게 하객이고 들러리. 요한은 자신의 역할을 확실히 알고 있었습니다. 나는 들러리다. 축구 시합에 비교하자면 나는 어시스트다. 어시스트가 뭔지 아세요? 어시스트는요, 골 잘하는 사람 따로 있어요. 어시스트 잘하는 사람 따로 있습니다. 어시스트 잘하는 사람은요, 이 정면 돌파를 팍 하고 들어가는 사람 얼마나 앞에 수비수가 많겠어요. 공 가지고 넣으면 안 되거든. 저 귀퉁이로 딱 던져가지고 어시스트가 딱 띄워주게 하면은 정면으로 팍 보링을 넣는 게 이게 어시스트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축구 경기뿐 아니라 모든 경기에서 제일 암적인 존재가 누구냐? 김연아처럼 혼자 하는 경기도 아닌데 여럿이 같이 하는데 지 혼자 점수도 안 내려고 하는 사람이 있으면 절대로 그 팀은 점수도 못 내고 집니다. 절대로 이길 수가 없어요. 어시스트가 어시스트로서 역할을 잘 할 때 그 팀이 경기를 잘하고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요한은 자신이 무대에서 퇴장할 때가 되었음을 알고 있었습니다. 무대에서 자신의 역할이 끝났는데 안 내려온다고 버티고 서 있다. 어떻게 하겠어요? 그럼 감독이 가서 끌어내려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요한은 그렇게 어리석은 자가 아니었습니다. 제자들에게 단호하게 나는 내 역할, 내 시대가 끝났다. 그리고는 기쁘게 그런 퇴장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 마가복음 1장에 보면 요한은 자신을 가리켜서 나는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다. 광야에서 외치는 책이다. 책은 남잖아. 근데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다. 소리 지르고 가면 끝이에요, 그냥. 그렇죠?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 예수님이 오신다. 돌아서가지고 이거 그만 했냐? 그러면 증거가 없어요. 다 사라졌기 때문에.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라. 소리는 눈에 보이지도 않고 외치고 나면 남는 것이 없고 오직 소리는 메시지만 전달하는 것입니다. 메시지를 전달하는 자신의 사명이 끝나면 흔적도 없이 사라질 뿐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시 중에 김소월의 진달래꽃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영변의 약산 진달래꽃 아름다다 가실길에 뿌리고 세례 요한은 자신은 그 약산의 진달래꽃을 아름다다 가실길에 뿌리는 사람이고 그 진달래꽃을 사뿐히 밟으면서 입장하는 주인공은 바로 예수님이라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는 자기가 이제 사라져야 할 때가 되었음을 간지하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사라짐, 즉 자신의 죽음이 곧 그리스도의 승리요 그것이 곧 최후의 승리라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는 자기 직분에 대한 확실한 주제 파악을 하고 있었습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은 진리 그 자체이기 때문에 진리 그 자체와는 경쟁할 수가 없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어요. 너와 나는 경쟁의 대상이 되지만 진리는 경쟁의 대상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죠? 누가 더 좋은 자동차 가지고 있나 그건 경쟁의 대상이 되지만 누가 더 사랑을 많이 하는가 누가 더 이웃을 구제하는가 이건 경쟁의 대상이 아닌 거예요. 누가 더 많이 구제한다고 신기한 사람 봤습니까? 진리는 경쟁의 대상이 되지 않아요. 진리는 헌해야 하고 당연히 우리 같은 사람은 쇠해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인생을 살면서 너와 나 사이 사람들과의 관계에 있었어요. 다른 사람 잘 되는 거 기뻐해 주는 것이 인생을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비결입니다. 그럼 다른 사람 잘 되는 거 기뻐해 주면 지는 그럼 지 혼자 낙동강 오리알 될까? 그건 염려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럴 염려가 하실 필요 없어요. 다른 사람 잘 되는 거 축복해 주고 그 사람 잘 되는 거 도와주고 하면요. 하나님께서 그래? 니는 뭐 볼 일 없어.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아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축복하세요. 절대로 그런 사람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는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축복하고 그분이 자기를 이기는 것을 기뻐하는 그 놀라운 인생을 살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저도 사람들하고 같이 일을 하면서 또 교회에서 저도 섬기면서 성도들이 잘 되고 돈 많이 벌고 이 얼마나 기뻐요. 그걸 기뻐할 수 있어야 인생을 해피하게 살 수 있습니다. 그것이 내 사명이고 내 행복이다. 혹시 그렇게 말하면 위선이라고 할지 모르지만 나이가 한참 드니까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우리 마지막으로 30절을 보게 되면은 이제 세례 요한의 그 마지막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말씀.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겠다. 약간 그 민자매가 그거를 쉬운 성경을 다시 읽어서 조금 요구하고 뉘앙스가 다르긴 합니다만은 그는 예수님은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여러분 제가 우리 학교 책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만 책포에 돈을 우리 여기서 잘 버는 정문현 장로님도 우리 교회에 나오시는데 그분이 아마 우리 캐나다에서 한인 실업가 중에 제일 크게 사업을 할 겁니다. 제가 그분 사업을 하는 걸 보면서 저는 그분하고 한 10년 이상 제가 같이 가까이 알고 지내는 분인데 하는 사람마다 잘 돈이 벌려. 어떤 사람은 하는 것마다 안 되는데 어째 그 사람은 되는 것만 돈을 사업을 하는지 아니면 뭐 그분이 하기만 하면 돈이 벌리는지 모르겠지만 그 사업을 잘해. 우리가 흔히 돈을 벌려면 돈을 따라가기보다도 돈이 사람을 따라오게 해야 된다. 그렇게 말합니다. 어쨌든 돈을 잘 버는 사람들을 보면 돈이 그 사람을 따라다닌 것 같아. 그리고 우린 그런 사람들을 굉장히 부러워합니다. 야, 우리도 좀 그러면 얼마나 좋을까? 뭐 그런 생각하죠. 사람들이 돈을 따라다니는 것보다도 더 부러워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특히 돈을 많이 벌게 되면 그 다음 추구하고 싶은 일이 그게 뭔가 하면 사람들이 자기를 따라오고 싶어하게 만드는 거죠. 이게 사람들의 마지막 욕심입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돈 많이 벌게 되면 그 다음 마지막으로 부자들이 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은 대학 세우는 겁니다. 대학 세워가지고 이사장님, 총장님 하면서 수십 명, 수백 명의 교수들이 그냥 그 앞에 그냥 고개 숙이고 수천 명, 수만 명의 학생들이 그 앞에 이래 하는 것을 그래서 돈 많이 번 사람이 거의 공식처럼 요새는 대학교도 망하는 대학이 많기 때문에 망하는 대학이 있다 그러니까 조금 덜하긴 한데 저희가 대학교 다닐 때만 해도 대학은 절대로 안 망한다. 세우기가 힘들어서 그렇지 세워보기만 하면 절대로 안 망한다. 사람들이 그렇게 대학을 세우고 싶어요. 그래서 왜냐하면 자기를 따르는 사람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근데 사람들이 여러분요, 사람들이 자기를 많이 따르면서 아부를 하게 되면요, 그 다음 나가오는 시험이 문제예요. 어지간한 사람은 다 넘어집니다. 큰 교회 목회자들 중에도 그 덫에 걸려 넘어지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 작은 교회 할 때 제가 우리 이 목사님 절대 안 넘어질 거예요. 이제 이 교회가 한 5천명, 10,000명 되면은 좋으십니다. 그때는 까딱하면 넘어집니다. 뭐 언제 어디로 진짜 태클이 들어올지 모르죠. 그때는 아주 좋으십니다. 이런 교회 할 때는 별로 넘어질 가능성이 없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따라다니면서 떠받들어 주니까 자신이 정말 굉장한 사람이 된 것처럼 착각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이제 미끄럼틀 내려가는 거예요. 절벽 위에서 숨바꼭질 하는 거지. 주변에서 이단 교주들 보면 하나같이 요트치에 빠진 사람들이에요. 주변에서 당신 혹시 메시아 아니야? 이렇게 말하면 야, 내가 정말 메시아인데 나만 모르고 있었나? 하면서 그때부터 이상한 짓을 하는 것이 이단 교주들의 공통점입니다. 이게. 세례 요한은 수많은 군중들이 따라다니는 당대 최고의 인기 부흥사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세례 요한이 그 수천 년 동안 기다려왔던 히브리 민족, 이스라엘 민족의 메시아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예수가 나타나면서 그를 따르던 자들이 하나둘씩 떠나기 시작했고 제자들 그 가까운 수제자들까지도 고무신 바꿔 신고 돌아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세례 요한은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하고 값진 선언을 하는데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세례 요한은 하나님의 주권과 자신의 직분에 대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이 유명한 오고 오는 세대에 저는 생각 성경에서 우리 인간이 할 수 있는 고백 중에 가장 위대한 고백이 이 고백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것은 필연이나 당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흥하지 않을 수가 없고 나는 쇠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말. 이거는 개인의 의견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세례 요한은 그것이 신앙인의 본질임을 알았습니다. 타락한 인간은 본성적으로 내가 주목받아야 되고 내가 칭찬받아야 되고 내가 스포트라이트 받아야 되고 이것이 인간의 타락한 본성입니다. 악을 갖춰도 그렇고 원래 우리의 타락한 본성은 다 똑같습니다. 하지만 예수를 바로 믿게 되면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를 믿고도 자기가 높아지고 강해지고 유명해지고 부자 되는 것으로 기뻐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아직도 예수를 제대로 믿지 않는 사람입니다. 요한은 자신이 쇠하는 그 자체가 예수님의 승리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진정한 승리는 자신이 강해짐으로써가 아니라 자신이 예수님 때문에 쇠해지는 것이 진정한 승리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 원리를 아는 사람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입니다. 쇠함의 최후는 죽음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러되기 전에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입니다. 예수님을 위해 자신이 기쁘게 쇠하기로 작정한 자 세례 요한을 가르쳐서 예수님이 뭐라고 칭찬하셨는지 아십니까? 누가복음 7장 28절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자가 없도다. 이 요한도 성경이 많이 나오는데 이건 반드시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자가 없다. 여기 있는 사람 중에 여자가 안 낳은 사람이 있습니까? 무슨 얘기입니까? 인류 역사상 세례 요한보다 더 위대한 인물이 없다. 자기가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자기 청중, 자기 교인 다 잃어버리고 자기 교회 텅텅 비는데 예수님께서는 인류 역사상 이 세례 요한보다 더 위대한 자가 없다. 여러분 다 그 칭찬 받고 싶어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도 그 칭찬 받고 싶고요. 우리 이목사도 그 칭찬 받고 싶어 하고 다 그 칭찬 받고 싶어 합니다. 세례 요한은 구약의 종말을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율법과 선지자의 종교를 의미하고 그리스도 시대의 도래를 알리는 사람이었습니다.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그 후부터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느니라. 오늘 우리가 편의상 AD, BC, 주전, 주후 이렇게 나누지만 사실은 세례 요한이 서기와 단기에 전환점을 하고 세례 요한은 그런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위대하고 영광스럽습니다. 결론적으로 두 가지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자신이 쇠하고 예수님이 흥하는 것을 기뻐하는 것, 이것이 제자의 표시입니다. 제자의 표시. 한국 교회에서 제자 훈련이 유행처럼 번지고 있는데 제자 훈련의 문제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제자 훈련을 통해서 많은 목회자들이 교회를 부흥시켰죠. 원래 제자 훈련은 교회 성장의 수단이 아니었지만 그렇게 하면은 교회가 부흥한다고 하니까 너도 나도 다 제자 훈련을 한 것입니다.
하지만 교회가 진정으로 제자 훈련을 했다면 그렇게 해서 부흥된 교회 과감하게 분립해야 되죠. 나누어주고 자기 교회 약해지는 것이 아니라 더 많은 교회 세우는 것이 기쁨입니다. 한국 교회, 큰 교회가 왜 문제입니까? 안 나누어주는, 더 가면 안 나오면 완전히 진짜 모르세요. 더 가면 안 나오는 것입니다. 그거는 제자 훈련 바르게 받은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제자는 자신의 체험이 아니라 자신의 비움을 기뻐해야 되는 것입니다. 나는 한국교회 제자 훈련이 저는 교회 성장적 자신의 체험의 수단이 된 것이 오늘 우리 한국교회가 타락하게 된 가장 중요한 원인이라는 것입니다. 설교는 어떻습니까? 설교하기 가장 중요한 전제는 바로 자신이 가려지고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설교자가 드러나게 되면 설교는 실패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드러나는 설교가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을 위해 일하고 요한처럼 사라지는 설교자가 있다면 그 사람이야말로 성공한 설교자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내가 이렇게 잘했는데 나를 알아주지 못해. 우리 강의도 알아주지 못하고 우리 교인들도 나를 못 알아줘. 그 섭섭해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사실 그게 주의 종이 받는 당연한 것입니다. 종교개혁이 시작되던 때에 독일의 그 비텐베르크 시립교회에는 루터가 목회하는 교회였습니다. 그 교회 뒤에 보면 이 큰 그림이 있습니다. 교회마다 그걸 소위 재단화라고 해요. 재단화. 여기 보면 그 유명한 크라나크라는 사람, 루카스 크라나크라는 사람이 그린 그림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이 있고 그 옆에 제가 사실은 좀 보여드리면 좋은데 그 옆에 보면은 루터와 루터의 아내, 루터의 아이들이 그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바라보는 그림이 있습니다. 그리고 루터가 손을 들어서 예수님을 가르치는 그림이 있습니다. 그 그림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만일에 그 루터가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그림을 가르치고 있는 그 그림을 보고서 사람들이 루터의 손가락 끝만 쳐다보고 있으면 이거는 손가락이 잘한 겁니까 못한 겁니까? 실패한 거예요. 요 손가락은 뭐 하는 데 쓰는 거냐? 여기서 쭉 가가지고 저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힌 그 그림을 사람들이 바라보게 할 때 요 손가락은 할 일을 다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달을 가르치는데 달을 안 보고 손가락 끝만 쳐다보고 있다. 이 손가락 실패한 거죠. 오늘 우리가 세례 요한의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정말 예수님의 손가락인가, 예수님을 가르치는 손가락인가, 아니면 사람들의 시선을 집중시키고 싶어하는 그런 자인가 생각해 봐요.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겠다. 그것은 여러분뿐 아니라 제 간절한 소망이기도 하고 이 교회뿐 아니라 이 땅의 모든 교회가 쇠하여지는 세례 요한의 모습을 따라갈 때 저는 진정한 예수님의 승리, 하나님 나라의 승리가 이루어질 것으로 믿습니다. 그런 교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